네, 오늘은 최후의 미소 짓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시작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네, 둘 다. 둘 다가 맞아요. 네. 그러나 굳이 하나를 택해야 된다면, 굳이 둘 중에 꼭 하나를 택해야만 된다면 끝이 좋은 인생이 되기를 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이제 노후에, 그래도 이제 노후에 내가 좀 젊었을 땐 고생해도 노후에는 좀 편안하게 잘 살기를 원해서 여러 가지 보험을 많이 들죠. 제 친구 중에 보험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가 어떤 한의사에게 찾아가서 매달 3천만 원씩 불입하는 노후 대책 보험을 소개를 했다고 합니다. 3천만 원 매달 1년이 아니라 매달 3천만 원. 그랬더니 그 한의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요. 그거 2개 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이 땅에서의 삶을 평안하게 또 노후를 잘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는 아주 노력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영원토록 존재하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펼쳐질 우리의 영원한 삶에 대한 그러한 소망이 그들 가운데 발견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에 온 정성과 힘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이 육체의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하건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정한 그 결정이야말로 우리의 평생에 가장 탁월한 의사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끝이 좋은 그 확실한 길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확신시켜 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을 받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톱으로 잘림을 당하기도 했고 사자와 같은 맹수에게 먹이로 던져지기도 했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불에 태워 죽기도 했습니다. 오늘날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사회적으로 소외를 당하고 또 테러를 당하는 일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이 땅에는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평범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버겁고 힘든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그 이유 때문에 가족으로부터 쫓겨나고 사회에서 매장당하고 직장을 다닐 수가 없고 돌에 맞아 죽고 칼에 찔려 죽을 위험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을 맞이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이 땅에는 그런 모진 삶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아마 그들은 오늘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될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는 정말 특권층에 속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우리는 너무나 안전하고 너무나 평안한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난 속에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보다도 더 많은 불평을 하며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의로운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 아픔들이 과연 그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를 위한 영광스러운 고난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도 우리의 마음에는 고통이 되고 또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지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나라들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 비하면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그 짐은 너무 가벼운 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별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가 불평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 우리의 동지들,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오로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동료들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고 도와야 합니다. 그것마저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18절을 묵상해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흥분이 되시나요? 어쩌면 우리가 고난이 너무 적기 때문에 우리 앞에 나타날 이 영광에 대해서 별로 흥분하고 있지 않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어쩌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느끼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고난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지 못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복음의 영광을 잃어가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복음의 영광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피조물들도 자연계도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이 다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비참함을 겪으며 산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다른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돼요. 죽음의 운명에서 해방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것처럼 그 피조물도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 우리 몸의 완전한 구원, 그 속량을, 구원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는 탄생, 성장, 노후, 죽음, 부패를 반복하고 있죠.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다. 그러니까 죽음의 운명에서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도 탄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자연의 세계는 인간의 세계에 비해서는 그래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그 침팬지의 세계를 다룬 동물의 왕국에 이렇게 봤는데 거기에 두목이 되는 침팬지가 있어요. 그 두목이 되는 침팬지가 그 무리 속에 있는 다른 침팬지의 아기를 잡아먹어요. 그런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엄마가 울고 있어. 그 애를 잡아먹혔으니까 울고 있어. 그런데 잡아먹은 그 침팬지가 가서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엄마 침팬지를 위로해줘.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침팬지가 같은 침팬지를 먹는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이게 처음이다.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쩌면 자연도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우리 인간은 계속해서 자연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오염된 폐수를 강으로 흘려보내고요. 또 핵폭탄 실험을 해서 육지와 바다를 오염시키고요. 또 유조선이 침몰해서 기름 덩어리가 온 바다를 덮습니다. 숲은 사라져가고 있고 동물들은 씨가 말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중국 이런 나라들 보면은요, 정력에 좋다는 동물들은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어떤 사람이 동물원에 가서 곰을 마취시킨 다음에 곰 발바닥을 잘라서 갔어요. 그래서 TV 뉴스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있던 어떤 사람은 사촌이 놀러 왔는데 그 집에서 기르는 개를 아무도 없는데 다 잡아먹어 버렸어. 그래가지고 정말 그 너무 야만스럽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집 아이들은 그 사촌을 이제 절대로 이제는 안 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너무 야만적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는 산낙지 좋아하잖아요. 그 낙지가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요? 그거를 막 씹어서 그냥 죽인 다음에 먹지, 죽인 다음에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되는 거를 그거를 막 씹어서 먹고 막 뜨거운 불에다가 그냥 산채로 집어서 넣어서 그 고통스럽게 하고, 그런데 그걸 맛있게 먹는, 저는 어느 순간부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계는 이처럼 자연계도 고통을 받고 있어요. 또 인간들로 인해서 자연계가 고통을 받아요. 이 자연계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때 어떻게 이 세상이 회복되고 평화를 얻게 될 것인가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하여 이사야 35장에 보면요, 그때 자연이 회복되고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우리는 이제 문자적으로 보다는 문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사실 어떤 형태로 자연계가 회복될지를 우리는 몰라요. 뭐 이것을 꼭 문자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문학적으로, 그러나 어떤 형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날,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날,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회복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 아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탄식하며 우리가 구원받을 것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이 말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게 된 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전에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와 미래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언제 완성되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된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현재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그리고 미래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미래에 완성되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죠.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저곳에서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맛보지 않은 음식은 군침이 안 돕니다. 모르기 때문에 맛을. 근데 여러분이 기억하는 맛, 그 그림이 딱 오면 군침이 싹 돌아요. 떡볶이, 군침이 싹 돌죠. 네. 짜장면, 군침이 착 돌잖아요. 여러분이 아는 음식은 군침이 착 돌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해 봐야 미래에 완성되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할 수가 있어요. 맛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갈망을 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내가 죽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걸 내가 어떻게 고대할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누려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본문에서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가 속으로 탄식한다고 했는데, 이 탄식은 슬퍼서 하는 탄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존 스타트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의 탄식은,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이 탄식은 현재의 고통과 미래의 열망을 동시에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문제는 뭘까요? 이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비극적인 현실을 외면하는 거예요. 생로병사의 이 비극적인 현실, 우리가 죄와 죽음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비극적인 현실을 외면하고 그저 순간적인 쾌락으로 그것들을 망각한 채 그냥 내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들의 문제이죠.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하죠. 그때 비로소 인생의 허무함과 비참함을 느끼면서 절망 속에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의 고통을 직시하지만 우리의 비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면서, 그러나 절망이 아닌 성령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열망과 소망을 품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리도 병들면 슬픕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이 세상에서 떠내보내면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영원한 소망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 지위, 명예,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몸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곧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정말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바라봤던 사람 중에서 인생의 소망을 이 땅에 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인생을 진지하게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무신론 철학자들도 이 세상에서 소망을 발견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빠지는 게 뭐냐면 허무주의예요. 허무주의. 이 세상은 헛되구나.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진지한 철학자들의 고민 가운데 나온 결론은 이 세상은 비극적이고 허무하다가 결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그러나 분명히 존재하죠. 제가 일본에서 어떤 분과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못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화성이 있다는 거는 믿으세요? 물어봤어요. 화성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근데 화성이 있다는 건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수긍하기 싫었는지 그래서 자기는 화성이 있다는 걸 못 믿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공기가 있는 거는 그러면은 믿으세요? 그랬더니 공기가 있는 건 믿겠대요. 눈에 안 보이는데 공기가 있는 건 어떻게 믿으세요? 했더니 공기가 없으면 자기가 숨을 쉴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공기가 있다는 건 믿겠대요. 안 보이는 거 믿으시네요.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지만 계시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게 사실은 많죠.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존재하는 게 너무나 많죠.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말처럼 무지한 말은 사실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령 안에서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따라해볼까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것이다. 네. 그래서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모음이라는 제가 묵상하면 이렇게 글을 써놓는 그 파일이 있어요. 거기에 제가 오래전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속에서 버티고 서 있는 것 외에는 달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다. 정말 지치고 낙심되고 힘들 때가 있다. 그러나 시간이 가고 하나님의 때는 온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 견디어내야 한다. 이것밖에 할 수 없을 때, 견디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것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사실 요 글을 쓴 맥락은 제가 목회지를 못 찾아가지고 전도사 이제 신학교 졸업을 하고 제가 한 1년 반 동안을 하여튼 뭐 전후 사정이 있는데 어쨌든 1년 반 동안을 제가 직업을 못 구했어요. 일할 곳을. 그때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이게 언제 내가 일을 할 수 있을지 정말 터널을 통과하는데 이 터널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절망감 속에서 있을 때 쓴 글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이 내가 목회자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때를 주시겠지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내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질 때 제가 이거를 썼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기다리는 때가 있죠. 그것은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날,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뵐 수 있는 그날. 우리가 인생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디어내어야 하고 견디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견디어낼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돕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돕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견디어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그 성령의 도우심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보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하시고 나서, 이 말씀이 있고 나서 바로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신데,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 가장 연약한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무엇일까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 가장 큰 연약함 중에 하나가 뭐냐?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부유함과 형통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그것을 얻었는데 그 영혼이 망가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내들이요, 남편이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이 잘 되면요, 두 집 살림 차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모들이요,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잘 돼서 부모 버리는 자식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헛된 기도를 드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에게 마땅히 빌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성령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성령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보면 성령님이 어떻게 보면 근심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걱정해야 할 것은 걱정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가지고 계속 걱정하며 살고, 정말 걱정하고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은 전혀 걱정도 안 하고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보시고 성령님이 안타까워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위로가 되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주면 막 감격해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고마워하고 막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에 대해서는 여러분 그런 감격을 누리시나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해 주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이 감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은 기도하기 전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성령님, 내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합니다. 마땅히 빌 바를 알고 계신 성령님,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보셔야 되는 거죠. 기도는 늘 강조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과정이에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드릴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탄식, 우리를 위한 성령의 기도에 우리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 기도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전환점이 뭐냐면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잘 된다 라는 이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것에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 전제 조건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죠. 결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그 사람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인가? 예배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거든. 본질은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진정한 기도자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를 원하는 사람인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10명의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 내가 100명이 되는 직원을 거느리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1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나는 매달 1000만 원을 이상을 받는 그런 고액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될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자,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의미는 뭐예요? 뭘까요? 그 다음 구절이 알려줘요. 그 다음 구절이.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면적으로 외면적으로 영광스럽게 변해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영광스럽게 변해가는 것은 내면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외면적으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부활의 형체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성화와 영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해지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성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 영화. 이 성화와 영화가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죄에서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죄를 안 지으려고 했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점점 못 짓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나를 그냥 죄 짓게 내버려 두시지 않는 성령님의 간섭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깨닫게 된 건 내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못 짓는구나. 갈수록 못 짓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안 지려고 안 짓는 게 아니라 점점 못 짓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물론 그러면서도 물론 죄를 질 때도 있지만 점점 못 짓게 돼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주님의 이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고생 많이 하겠구나. 내가 빨리 순종해야 내 인생이 편하겠구나. 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주님을 따르게 되다가 나중에는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져서 기쁨으로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들을 해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까 성경 말씀에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완성될 그 나라. 이 땅에서 이미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러나 완성되어질 그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죠. 그 완성된 나라에는 비통한 눈물이 없습니다. 열등감, 우울증도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도 없습니다. 갈등과 미움도 없습니다. 병드는 일, 죽는 일도 없습니다.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사 강의할 때도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인생이 끝이라면 이미 우리는 절망한 것이죠. 살면 못하고 죽으면 못합니까? 앞으로 150살까지 산다는 끔찍한 소리를 듣는데 150살 살면 뭐합니까? 200살을 살고 300살을 살면 뭐예요? 어차피 죽으면 끝이라면.
그리고 죽어서 우리가 지옥에 간다면 200년, 300년 이 땅에서 살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살아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는 비참한 인생일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이 땅에서의 우리의 이 짧은 인생이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비로소. 왜 이 땅에서의 이 짧은 우리의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 나라를 약속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거 없으면요 절망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도 소망이 없고 죽어도 소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서 살아도 소망이 있고 죽으면 더욱 소망이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누리게 될 때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되고 죽는 것은 우리의 안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가슴이 벅차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된 인생을 하나님이 주셨네요. 정말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후의 미소 짓는 인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을 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변화되어 가는 그러한 진정한 소망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살아도 소망이 있고 죽어도 소망이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인생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감격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복음 안에서 알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말 절망밖에 없었던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소망의 이름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도 소망이 있고 죽어도 소망이 있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인생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주님,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며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사람과 성장해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고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절망 속에 살아가던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해주신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우리를 돕고 계신 성령님이 계심을 늘 기억하고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를 성령님 가르쳐 주시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믿음 위에 서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인생이 채워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넘치기보다